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와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198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헤럴드 퀘니에와 데이비드 나슨이라는 두 의사가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건강하게 7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약입니다. 감사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시키며 노화도 늦추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1분간만 웃고 감사해도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기고요. 1분간만 화를 막 내도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만병통치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가 살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농촌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보리수확을 마치고 감사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수확한 농사가 뭐냐면 보리였습니다.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부터 맥주 감사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이렇게 써가지고 맥주다.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그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켰던 것을 시작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올해 6개월 동안 나와 내 가족이 무사히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믿는 자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결혼은 꼭 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전에 여러분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결혼을 않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결혼하고 후회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결혼은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울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연애 결혼은 고사하고 중매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짝지어주면은 그냥 그 상대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6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사람과 결혼해라 하면 해야만 돼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결혼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때 얼굴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라 하면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시 바울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랍비나 유대 성인들은 결혼은 일종의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도 결혼했을 것입니다만은 아내가 일찍 죽어서 사별한 싱글 호랍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재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까지 혼자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만일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독신으로 보내는 것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도 결혼하지 않은 자가 과부나 자신과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뭐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게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욕으로 불타서 절제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끌어올라 억제할 수 없다면 양심의 죄를 지게 됩니다. 자, 죄를 짓게 되죠. 또 잘못하면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성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럴 때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했지만 결혼 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거하거나 이혼을 해야 될까요? 자, 결혼을 했지만은 결혼 생활의 피해를 못 느끼니까 이거 뭐 결혼 왜 했지?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별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졸혼.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에 졸업을 했다. 무슨 말장난입니까? 아니, 졸업이 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졸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결혼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의미죠. 자, 그래, 별거하거나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은 결혼을 했으면은 이혼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했으면은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전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지 절대 이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결혼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혼을 했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남자의 단점이 보이고 이 여자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으로 실망들을 하는데 결혼은 그 단점마저도 내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청결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연예인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주 깨끗하고 청결합니다.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성격이 맞는 둥 생활이 안 맞는다는 둥 이것으로 이혼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내가 좀 잘 못 치우면 내가 좀 더 치워주면 되죠. 아니 남편이 좀 잘 못 치워주면 아내가 더 치워주면 되죠. 그러나 아내도 치우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남편도 치우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나는 뭐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뭐 안 치워. 뭐도 이렇게 살지 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고 더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결혼했으면은 남편이 원하는 것만큼 그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남편의 단점을 채워줘야 돼요. 바로 그렇게 이제는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못한다고 싸우고 못한다고 핀잔을 주고 못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아야 되죠. 나 몰랐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결혼하기 전에 다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단점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남자하고 만나게 한 거는, 저 여자하고 만나게 한 거는 그 단점을 내가 숙명처럼, 운명처럼 그렇게 내가 보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만나구나. 그러면 나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다 잘하고, 나는 다 이렇게 장점만 있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아내나 남편이나 단점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장점으로 메꿔주고 장점으로 보완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맞아야 되고 신앙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아무리 한평생 서비스를 잘 해주고 기분을 맞춰주어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평생 술시정 드려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전도한다고 결혼했지만은 다투고 싸워보기라도 해보세요. 평생 남편 기분 맞추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면은 너 그렇게 싸우는 너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못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합니다. 당장 그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 안 믿는 남편, 그 안 믿는 아내 비유 맞추다가 평생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것과 믿을 것 같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같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사내 못 사내 서로 다투고 싸우며 머리 아프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것도 평생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 혹시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을 전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것은 몰라도 믿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므로 신앙이 중요하고 서로 신앙이 잘 맞아야 되고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신앙이라고 했어요.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 다음에 볼 것이 뭘까요? 신앙 다음에 볼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의 성품이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믿긴 믿지만 인성과 인격이 좋지 않아서 입에 욕을 달고 사는 남편과 살아보세요.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살아보세요. 고양이 앞에서는 손톱을 세우면 안 되고 개 앞에서는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자고 하는 줄 알고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 앞에서는 손톱을 이렇게 세우면 고양이가 막 싸웁니다. 개 앞에서 웃는다고 이빨을 이렇게 들으면 걔는 너 나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다 하고 막 물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 앞에서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는
너 나하고 싸우자고 해? 하고 덤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누가 이제는 길가에 가다가 이쁜 개가 간다고 아우 이쁘다 하고 이렇게 웃으면요 잘못하면 물어버려요.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는 하는데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야 서로 통하고 서로 잘 맞아서 잘해줍니다. 신앙 다음으로는 사람의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할 때 신앙도 보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도 봐야 됩니다. 인성 다음으로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문화가 일치하면 좋습니다. 데이트 폭력 있지 않습니까? 이 인성이 좋지 않으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지만요 데이트 폭력 당해요. 남자가 안 맞는다고요? 남자도 맞아요 요새는요. 결혼하면 남자가 안 맞는다고요? 아내에게 맞는 남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고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인성을 봐야 돼요. 인성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치관과 문화가 일치해야 됩니다. 부잣집 딸과 가난한 집 아들이 결혼하고 반대로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이 결혼하게 되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라온 세계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돈 씀씀이가 달라요. 부잣집에서 산 사람은 전략할 줄 모르고 돈을 막 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게 되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요. 좀 전략 좀 하라고. 나는 그냥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화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막 쓰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돈도 막 쓰는데 아무리 해도 못 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학력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데 결혼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2절에 13절 말씀 보십시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남편 하나만 있어도 거룩하고 믿는 아내만 한 사람만 있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으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그 성을 멸하다니요. 하나님, 이 성을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에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3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3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수명만,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여하지 마십시오.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세상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이 사냐면은 5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만 명 중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조카 롯의 가정이 있지만은 1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켜버렸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의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불과 유황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불에 타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토질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려면은 나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하십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가족의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정에서 빛과 소금 된 삶,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영혼 구원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결혼했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을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